마음이 육체에 영향을 준다라는 그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잠언서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이 능히 그 병을 이기고냐.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갖냐, 그 마음을 잘 가지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병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우리 육체보다 더 강한 게 육체를 지배할 수 있는 게 마음이라는 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제 마음의 병이 육체의 병으로 발전한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을 마음을 잘 가짐으로 인해서 육체의 병을 이긴 이야기들도 너무 많죠. 그러니까 마음과 육체는 이게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가질 때 몸도 좋아진다. 그러나 마음 상태가 안 좋으면 그것이 마음의 그것이 질병이 육체의 질병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이거는 진리와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 실험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제 실험 대상자 한 분을 뽑아서 이렇게 나와서 한 팔을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세우라고 그래요. 그러놓고 마음에 나쁜 생각을 하라고, 아주 기분 나쁜 생각, 기분 나쁜 기억들을 좀 떠올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실험하는 저기가 리더가 그거를 떠올리라고 해놓고 팔을 이렇게 들었으니까, 앞으로 뻗쳤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눌러봅니다. 여기를 이렇게 눌러보면 이게 그냥 쑥 내려간다 거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또 한 팔을 들으라고 해놓고 그러면 좋은 생각, 반대로 좋은 생각을 해보라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 팔을 내리려고 그래도 그게 팔이 안 내려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저는 거기서 이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주장은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냐 나쁜 마음이냐에 따라서 육체가 이게 힘을 받냐 힘을 잃느냐 이거를 이제 그걸 증명하는 어떤 그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그것이 결국 마음의 어떤 상태가 그 사람 육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이런 걸 실험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악하진 않더라도, 악한 자도 그렇지만 마음이 악한 게 아니라 마음이 여러 가지로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결국 그 사람 육체에 영향을 미쳐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상태를 잘 갖는다는 것이 결국 그 사람 육체도 강건하게 하는 하나의 비결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상태가 몸만 아니라 이제 곧바로 우리 현실에서 여러 가지로 또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재미있는 사례를 제가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첫 번째는 이제 캐나다 맥길 대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생물학자인 그레드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여러 개의 보리씨앗을 15개, 그러니까 15개씩 심었습니다. 5개 이렇게 세 뭉치로 이렇게 해서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있었는데, 물병이 있는데, 이 물병을 누구한테 주냐면 첫 번째 사람은 물을 좋아하는 자연주의자에게 물 한 병 주고, 또 한 병은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있는 사람에게 물 한 병 주고, 그 다음에 좀 정신 상태가 안 좋지만
물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물 한 병을 준 겁니다. 그리고 물을 주어서 이제 그 물병을 주고 물을 주게 만들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과를 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정신이 혼미한 사람이 물을 준 것은 질 안 자라고, 두 번째에 정신 상태는 안 좋지만 뭐랄까 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물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이 물을 주니까 정신 상태 안 좋은 사람보다 조금 더 자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 보리 씨앗이 가장 많이 자란 게 정신 상태도 올바르고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물을 주니까 보리 씨앗이 금방 다른 것보다 훨씬 잘 자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이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고 있었던 거고, 그 씨앗도 아마 그게 같이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연일 수는 없잖아요. 우연일 수 없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 상태가 어떤 물에도 영향을 주고 또 직접 상대하고 있는 자연물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거죠. 자, 물리학자 슈미트 박사라는 분이 이제 이런 실험도 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헤드폰을 낀 채 기계에서 나오는 이제 그 삑 소리를 이제 듣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에 50-50 딱 정확하게 50-50 균형을 맞춰서 소리를 이제 헤드폰의 양쪽 귀에다가 삑 소리를 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주문한 거예요. 왼쪽에 소리가 더 크게 들릴 거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동일한 데시벨로 소리를 낸 건데 왼쪽 소리가 더 크게 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그랬더니 정말 이 사람의 그 왼쪽은 소리가 더 크게 나더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또 이제 오른쪽이 소리가 더 크게 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으려니까 정말 오른쪽에 소리가 더 크게 났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제 뭘 추측하는 거냐면, 사람이 어떤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 소리도 조절이 된다. 그 소리도 거기에 맞춰진다라는 거죠. 응?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그 소리 자체도 그렇게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또 재미있는 또 실험이 또 뭐가 있냐면 프리스턴 대학의 넬슨 박사라는 사람은 이런 걸 또 연구했대요. 왜 졸업식 날은 굳은 날인데도 갑자기 좋은 날씨가 되는가? 졸업식 하는 날은 갑자기 좋은 날씨가 되는가에 대한 연구를 30년간 했대. 이분은 또 이것만 가지고 30년 연구를 하는데 30년간 졸업식 날 당일과 전후의 날씨를 분석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30년간 졸업식 당일과 대학과 인접 지역에 비가 내릴 확률은 평균 33%였는데, 그런데 대학 교정은 비가 내릴 확률은 28%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가 적더라는 거예요. 비가 올 확률이 그만큼 적다라는 거죠. 5% 주변보다도. 그리고 이제 대학만 빼놓고 주변 지역만 비가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그러고,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쭉 비가 오다가 졸업식 날은 비가 멈추거나, 또 1962년 졸업식 때에는 어느 대학의 졸업식 때에는 이 대학의 졸업식이겠죠. 졸업식 끝난 다음에 폭우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졸업식 하는 날은 그 졸업식 할 때는 그게 안 오다가 끝나니까 폭우가 쏟아졌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거는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왜 졸업식 날은 비가 온다 그러면서도 안 오는가에 될 때 사람들의 그 졸업식 학생들과 부모들이 그날만큼은 비 오지 않기를 화창한 날씨가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환경도 변화시켰다라고 그거를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은 안 그런지 모르는데 수능 볼 때 옛날 저는 예비고사고 학력고사 이렇게 바뀌었죠. 제가 다닐 때는 예비고사고 학력고사 이렇게 그 멀쩡한 날에 그날만 되면 추운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게 수험생들의 마음이라고 봐요. 시험 치러야 된다는 수험생의 차가운 마음들이 날씨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봐요. 지금은 뭐 그만큼의 학생들이 뭐 그런 절박하거나 뭐 시험 보는 거에 대해서 뭐 또 날씨가 많이 또 온화해지는 것도 있지만 희한하게 그런 날에 마음이 추우면 많은 사람의 마음이 추우면 그 날씨에도 그런 영향을 받는다. 근데 이게 상관관계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죠. 그러나 이 프리스턴 대학의 넬슨 박사처럼 데이터를 통해서 근거는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인간의 마음 상태와 그 환경까지도 같이 관계가 있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이분은 그걸 찾아낸 거죠. 데이터를 통해서. 근데 이게 지금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서 물 위에 뛰어내려서 물에서 걷는 거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응? 자, 베드로가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라 그러니까 그분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물 위에 걸었습니다. 물 위에 걸었는데 이거는 분명한 세 가지 요소가 함께 겹쳐져서 일어난 일이라 보여요. 첫 번째는 주님의 음성, 두 번째는 베드로의 내적인 믿음, 세 번째는 믿음의 행위. 이 세 가지가 결합돼서 기적이 만들어져요. 상식이 벗어난 사람이 물 위에 걷는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베드로가 갑자기 물 위에 걷다가 물에 쑥 빠지는 현상을 겪게 되죠. 근데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거를 왜 그가 빠졌는지를 기록해 놓지 않았다면 아마 아무도 베드로 왜 갑자기 물에 빠졌지라고 이해를 못하거나 원인을 찾아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 그가 바람에 의해서 파도를 치는 걸 보고 마음의 두려움을 인하여 마음의 두려움이 생겨서 물에 빠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 마음의 베드로의 마음의 두려움이 환경을 이게 기적을 나타냈던 어떤 근거가 마음의 내적인 믿음이었는데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훅 들어오니까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기적이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예요. 원래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물 위에 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걸었지만 마음의 믿음이 사라지고 대신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물 위에 빠져서 푹 빠져버렸다라는 것은 중력의 법칙에 적용받는 상식과 보편적 진리에 적용받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베드로가 믿음을 가질 때는 기적이 나오고 물 위에 걷는 기적이 나오고 베드로가 마음의 두려움을 갖는 순간부터는 기적이 사라진다면
환경은 아무 문제 없고 환경은 아무런 어떤 제공을 한 게 아니고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냐에 따라서 물에 걷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환경에 이기며 가는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환경에 잡혀서 갈 거냐, 그거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믿는 자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살 건가가 이게 결정적이라는 거죠. 환경이 베드로를 물 위에 걷게 만들어준 게 아니잖아요. 갈릴리 호수가 베드로를 물 위에 걷게 어떤 장치를 만들어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듣고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물 위에 뛰어내렸더니 걷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을 소위 말하면 환경에 어떤 변화는 없는데 환경을 이기는 이 환경의 진리, 환경의 상식과 중력을 이기는 그 강력한 것이 베드로의 믿음이었다는 거야. 마음의 믿음. 마음 상태가 믿음으로 충만하니까 그 마음 상태의 믿음이 환경을 뒤집어 버린 거죠. 상식을 뒤집고 중력을 뒤집은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드디어 정신이 난 거죠. 파도를 보면서 정신이 난 거예요. 내가 물 위에 걷고 있네. 그런 정신이 나면서 마음속에 믿음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훅 들어오면서 상식적인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갖게 되니까 물 위에 그냥 빠져버렸다. 결국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 거죠. 이게 엄청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교훈을 주고 중요한 원리, 믿는 자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보다 더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이 환경을 뒤집는 결정적 변수는 뭐냐 할 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뭐가 가지고 있느냐, 뭘 가지고 있냐, 마음 상태가 어떤 거냐, 이것이 그 사람의 환경을 기적으로 만들어 환경을 만들 거냐, 아니면 환경에 잡혀서 환경에 잡힌 자가 될 건가가 그거의 변수는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마음 상태가 안 좋은 예수 교회 다녀요. 그러나 마음 상태는 안 좋아 늘.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 상태는 안 좋아.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만 다녔지 마음 상태가 안 좋으니까 교회 문방만 나오면 그 사람이 접하고 있는 환경이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의 환경은 절대적으로 호의적이지 않아요. 세상의 환경은 우리한테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은 사단이에요.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이 예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니까 그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이 세상에 어떤 잘못된 거, 위험한 거, 낭패당하는 거 이런 거를 보호하심을 입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세상 임금된 마귀가 우리를 환경을 가지고 뒤집는다 그거예요. 우리를 박살을 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가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안전마저도 안전한 하나님의 안전도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믿는 자의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못 받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니까 갑자기 물에 공격이 온 거 아니에요? 공격이 왔다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 물에
이렇게 소위 말하면 물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물에 빠져버린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는 자가 마음 상태가 안 좋으면 환경이 나를 돕는 게 아니라 환경이 나를 공격하는, 환경이 나의 적이 돼서 나를 공격해서 나를 손해보게 하고 나를 잘못되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게 있습니다. 환경과 믿는 자의 마음의 관계 속에서 가장 수준 낮은 마음은 뭐냐? 가장 낮은 마음은 뭐냐면 환경을 두려워하는 마음, 환경에 져서 환경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베드로처럼 물의 공격을 받아서 물로 인해서 두려움을 받아요. 베드로가 어부예요. 어부 출신이라고. 근데도 물에 훅 빠져버리니까 한밤중에 파도가 치면서 물에 훅 빠지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죠. 이 베드로가 그 베테랑 어부가 이런 말 할 정도면 이 물이 얼마나 이 베드로를 죽음을 생각할 만큼 두려움으로 와닿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수준 낮은 마음 상태가 어떤 거냐면 환경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베드로처럼. 그러면 환경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 환경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이 오히려 그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해를 끼치고 낭패를 당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근데 거기다 플러스가 뭐가 있냐면 언어를 잘못 써. 언어를. 마음 상태도 두렵고 염려와 불안과 이런 마음으로 가득한 데다 말은 또 말대로 그렇게 나와. 지금 보세요. 욥기서 3장 25절을 그 말씀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도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자기한테 그대로 왔다라는 거예요. 환경이든 자기 육체 질병이든 그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것이 결국 그 두려운 것이 실제로 나타났다라는 거잖아요. 공격하고 자기를 괴롭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 상태가 악할 뿐만 아니라 악한 건 놔두고 죄된 건 놔두고 죄되지 않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막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베드로처럼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이미 환경이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서 그런 말들을 또 하게 된다면 이 세상 임금대 마귀가 우리는 세상을 접하고 사는데 그 세상이 그런 마음 가진 나를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와서 공격을 한다는 거죠. 환경이. 그래서 마음 상태가 안 좋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 가도 환경의 도움을 못 받고 환경의 피해자가 되어 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환경의 피해자.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그룹에서 왕따를 당하고 힘든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적으로 자기가 극복하지 않는 상태가 돼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다른 데 가도 희한하게 걔는 또 그렇게 당해요. 또 왜 그럴까? 이 마음 안에 그 두려움이 어디를 가든 그게 표가 나게 돼 있고 세상은 악하니까 그 약한 자를 더 짓밟고 약한 자를 괴롭히려고 하는 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 마귀에 속한 자들이 이걸 알아보고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은 어디 가도 아주 이 다른 사람한테
이게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여리고 이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계속 하나님이 1장에서 4번 정도가 강하고 담대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강하고 담대라. 왜 그럴까요?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두려움을 갖게 된다면 그 두려운 마음에다 두려운 말을 하면 그게 자기가 스스로 그걸 불러온다라는 거예요. 불러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을 했다. 그 두려운 마음에서 두려운 말을 했다면 이거는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 두려운 것이 오도록 통로를 여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에서의 3장이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은 약한 자도 강하다 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약한 자도 강하다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약한 마음을 계속 가진 상태에서 그대로 또 그걸 말로 옮겨버리면 이거는 날 잡아잡시오 하고 문을 여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이 상태가 부정적으로 위축된 마음을 갖는 이것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환경이 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긴 마음이 아니라 환경에 져서 환경에 잡힌 마음이 돼서 이런 사람은 환경에 축복받긴 글로 먹었다는 거예요. 항상 환경을 어디 가도 이런 사람은 환경의 피해자가 돼요. 이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마음 먹으려 해도 벌써 이 마음 자세 또 말하는 게 이게 피해자의 입장에서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은 어디 가도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마음은 이런 마음을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물 위에 걷는다라는 게 물에 대한 공포심을 잊었기 때문에 잊을 만큼의 마음의 믿음이 있었으니까 물을 이긴 거잖아요. 그 물을 이길 만큼의 믿음의 마음이 있으니까 물의 공포를 이길 만한 믿음의 마음이 있었으니까 물을 이겨서 물 위에 걸은 거죠. 그런데 물을 이기지 못하는 그 믿음은 사라지고 물을 이기지 못하는 반대의 두려운 마음을 딱 가지니까 물의 공격을 받은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래요. 가장 하나님 뜻도 아니고 하나님 축복은커녕 하나님 뜻도 아니게 불행하게 사는 사람의 그 특징은 뭐냐면 결국 환경의 축복을 못 받고 환경이 오히려 공격을 받아서 피해자가 되고 고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건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음에서 이미 진 사람이에요. 마음에서 마음 상태가 안 좋은 마음으로 가득 가지고 있고 그걸 말하는 또 말로 옮기는 사람 정도가 된다면 이 사람은 환경에 이기는 자, 환경을 가지고 뭔가 창조하고 환경을 가지고 자기 축복을 만들어낸 사람이 못 된다는 얘기예요. 이리 가도 환경에 치이고 저리 가도 환경에 공격받고 이리 가도 환경의 피해자가 되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하나님 허락 안에서 일어나는 환경에 우리를 두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거를 설사 우리가 마음 약해서 두려움을 갖고 여러 가지 부정적 마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이거를 계속 가져서는 안 되고 그걸 계속 또 말로 표현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마음들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사람에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 표현했단 말이에요. 다윗의 생애를 사무엘 상하를 보면은 다윗이 자기의 그런 시편 같은 절절한 그런 고통과 두려움의 마음들을 그거를 사람한테 그렇게 표현한 구절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그가 다윗이 정말로 그 험악한 세상에 죽어도 몇 번씩 몇십 번씩 죽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어도 그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에, 그도 인간인지라 마음의 여러 가지 상태가 안 좋은 것을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신 거죠. 그런 마음이 계속 작용해서 그 마음 가지고 살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대신 그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케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환경을 이기며 살아간 거예요. 실은 공격받은 사울 왕부터 전쟁 나오면서 죽음의 화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졌어도 그가 죽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은 그가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환경을 대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 담대한 마음이 또 어디서 오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그 마음에서 환경을 이긴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문밖만 나와서 세상에 살게 되면 세상 속에 살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 속에 살게 되면 하나님 존재도 잊어버려,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려, 그리고 환경에 영향받은 부정적 마음으로 잔뜩 갖고 있어. 그러면 교회는 왜 다니? 교회를 다녀도 세상 속에 살 때 하나님 존재와 말씀을 잃어버려서 그냥 환경에 영향받은 부정적 마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가지고 살게 되면 이 사람은 환경에 계속 공격받아서 손해보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이런 성도는 교회를 나오면 내가 교회를 왜 다녀야 되나? 환경이 지금 어려운데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 상태가 안 좋아서 일이 벌어진 것은 모르고 자꾸 하나님 탓하고 이게 환경이 나보다 더 힘이 세서 나를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허락지 아니하셨다 그러거든요. 다 감당케 하셨다란 말이에요. 그렇게 약속을 주셨는데도 감당을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마음으로 온통 그 마음으로 있으니까 환경이 우습게 보고 그 환경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애쓰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을 못 이기는 거예요. 환경을 뒤집지를 못하는 거예요. 환경에 잡혀가지고 환경에 끌려다니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처음에는 물이 갈릴리 호수를 그런 이기는, 그거를 극복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마음의 상태가 두려움을 가지니까 극복은커녕 이기는 게 아니라 져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이게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진자에게 예수님의 계시록의 말씀에도 진자에게는 약속이 없고 축복도 없어요. 위로는 있을지언정.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에 져서 사는 데서 하나님의 약속이나 축복이 있지 않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기는 자, 환경을 이기면서 자기가 맡겨진 하나님의 허락하신 환경을 이기면서 가는 자에게 약속이 성취가 되고 예비된 축복을 받게 되고 기적이 거기 있는 거지, 그냥 환경에 쫄아가지고 막 불안해하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두려워하고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게 되면 세상 속에 살면서 질병이나 재정이나 사람이나 일의 문제에서 이런 걸로 계속 마음에 고통을 받으면서 이렇게 그런 마음을 계속 갖게 된다면 이거는 결국 환경에 진 마음이라는 걸 스스로 자기가 이미 자기 마음이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우리가 다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골라서 기뻐하고 골라서 감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이게 자신이 어떤 환경을 가졌어도 기뻐하는 자가 되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게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환경을 이겨야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오는 거지, 환경에 져서 기적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계산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어쩌면 세상 사람은 그게 당연한 생각이 당연한 마음일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자꾸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정당하고 그게 맞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매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매이고 환경에 매여서 환경의 그 불리한 환경을 탈출하지 못하게 만드는 비결이 뭐냐? 거기에 꽁꽁 묶어두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마음이 그걸 계속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베드로 장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낮은 마음이에요. 환경을 상대하는 가장 낮은 마음, 환경에 패배하는 마음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가 그런 모습이 보인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중간적 마음인데, 이건 진 것도 아니고 이긴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결국 뭐냐면 이런 거죠. 환경에 대해서 그저 긍정적이나 합리적, 논리적, 상식적으로 상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적당히 손해도 보고 적당히 또 이익도 보는 어떤 50대 50이죠.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응? 이런 사람들이잖아. 보통 이렇게 이게 중간에 있는 환경을 대하는 이성적으로 대하는, 계산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사람 속에서 이제 반은 이길 수도 있고 반은 질 수도 있는 사람이죠. 처음에 얘기한 마음의 안 좋은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낫지만, 이 사람이 그렇다면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 이 사람이 그러면 환경을 이기고 환경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할 때 결코 그렇지 않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살도록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없는 걸 있게 하고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잘못된 거 고쳐가는 믿음의 사람이고 기적의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중간에 계산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살아가면 이득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는 충분한 축복은 살지를 못하는 거죠. 응? 자,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 11조 못해. 11조 못하니까 뭐 다 쓰고 뭐 내야 될 거 내니까 못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계산적이고 상식적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 사람이 그게 상식적이고 계산적이라면 그러면 하나님께 축복을 재정의 축복받을 통로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인간의 상식과 계산을 뛰어넘은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이 사람은 평생 가도 경험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계산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로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계산 위에 뛰어난 그 믿음의 기적을 보며 사는 사람이 믿는 자지, 이걸 맨날 계산으로만 두드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면 이거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존재와 말씀을 계산적으로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계산적인 사람은 못 믿어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겠죠.
자신이 있을 때 하고 없으면 못하고 이런 식이에요.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못하고. 이게 상식적이고 계산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인데,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 사람의 삶 속에는 기적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장 하나님 바라시고 가장 수준 높은 마음 상태는 뭐냐면, 계산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환경과 맞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하며 가는 사람에게 변화가 있고 기적이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물 위에 뛰어내린 거는 상식적이지 못해요. 계산적이지 못한 거고 세상 시각으로 보면 미친 짓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 물 위에 배에서 뛰어내린 거는 다른 차원이에요. 이거는 세상 사람 볼 때 무모한 짓 하는 것 같지만,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 믿고 행하는 것은 세상 사람 볼 때 무모한 것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믿음으로 봐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이 뭘 만듭니까? 물 위에 걷는 기적을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거는 뭐냐면, 물은 결국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의미해요. 물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을 의미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물 위에 걸었다는 건 그 환경을 이겼다는 얘기거든요. 환경을 통하여 기적을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굳세게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것이 환경을 뒤집는 하나의 마음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행위보다 우선이 되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베드로가 행위에는 있어서 물에 뛰어내렸잖아요. 배에서 뛰어내린 것까지는 좋아. 근데 베드로는 마음을 지키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마음속 믿음을 굳세게 지켜야 되는데 이 마음을 못 지킨 거예요. 행위는 있었는데 마음은 못 지켜서 행위가 쓰잘데없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분들이 교회 나와서 영적 행위를 갖습니다. 착한 행실을 가져요. 좋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영적인 마음을 다 강탈당한 거예요. 소위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라도 딱 세 종류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 비춰보면 수준 낮은 환경에 져서 패배된 마음 가진 상태. 두 번째는 이성적이면서 계산적이고 상식적인 마음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세 번째는 그 모든 걸, 환경을 극복하려고 주님의 존재와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세 종류 성도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거는 행위가 아니라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죠. 돌아보지 않고 마음 상태가 형편없는 이거를 잘못되거나 아니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위기의식을 갖는 성도가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에 뛰어내릴 수 있을 만큼의 세상을, 내가 세상에 살 때도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주님을 바라보며 약속을 붙들고 나는 기도하며
그분이 주신 믿음으로 나는 이 모든 걸 다 이겨갈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이런 사람이 환경을 뒤집는 거죠. 변화를 주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환경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환경을 내가 변화시키는 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7장 28절에도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에 그 아담에게 너는 땅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충만하라. 이거는 결국 아담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변화를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그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단 마음에 이렇게 환경에 진 마음이 아닌 상태에 환경을 이길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존재 자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라는 걸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중간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쩔 수 없어, 그럴 수밖에 없는데 뭐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그런데 뭐 계산적으로 생각해도 그럴 수밖에 없어, 상식적으로 봐도 그래, 이런 식으로 딱 그냥 거기서 그걸로 정리해 버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사람한테 그 이상의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위 말해서 환경과 타협하며 가는 거죠. 적당히 손해 안 보고 적당히 이익 보며 살아가는 거를 자신은 이제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복음서에 나타난 사람들은 이 베드로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환경에 대한 뒤집는 사람이 되라고 이 기록하시고 우리한테 말씀하는 거잖아요. 복음서에 나타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 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뭡니까? 지금 홈페이지에 나타난 간증하는 분들 보세요. 그분들은 환경에 타협하는 마음 내지는 환경에 져서 부정적 마음 가진 사람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었다면 벌써 기적은커녕 맨날 울무짜면서 그냥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여기 찾아오지도 않죠. 저를 찾지도 않고. 근데 그분들의 간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분들은 세 번째, 베드로가 정말 중력의 법칙, 상식 이런 거 다 초월하고 오직 믿음으로 그냥 환경을 때려 부시는, 환경을 정말로 비웃고 환경을 정말 이겨보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기적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만 기적이 예비된 거예요. 기적이.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계산으로 안 나오고 너무나 이 문제가 심각하면, 계산으로 나올 수 없을 만큼의 심각하면 머리를 비워야 돼요. 머리를 비우고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야 될 시점이거든 그게. 응? 이거 뭐 너무나 많이 얘기하는 레파토리인데 제 아들을 낳을 때 병원이나 한의사나 누구도 자식을 갖게 될 거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 상태까지 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엘리에셀을 자기 종에게 모든 걸 후계자로 넘겨준 상속자로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저도 제 아내도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나는 너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너한테 자녀를 줄 것이다. 그때 이제 머리를 비운 거예요. 사실은 머리를 비우고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그것이 실상을 가져오게 된 거죠. 1년 만에.
그러니까 상식을 뛰어넘은 거죠. 계산을 뛰어넘은 거고. 저는 이게 믿음이 실상이 되기까지가 저 책이 나온 배경이 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환경에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라. 내지는 네 환경이 힘드니까 네 환경에 져서 네가 피해자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데 우리는 계속 피해자 입장에서 울면서 사는 거, 내지는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상의 베드로처럼 물 위에 걷는 이런 어떤 놀라운 기적을 연속으로 만들어내며 살아가는 것이 그분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분을 높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을 자꾸 마음속에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그 믿음의 마음의 믿음의 상태 가지고 말을 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흘러나와야 되는데 행동만 있고 말은 아무것도,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어. 말은 또 딴소리하고 있고. 이러니까 우리의 환경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채 계산적이면서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만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응?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건축을 한다 그럴 때 저도 상식적이지 못하고 이건 계산적으로 해도 나올 수 없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목표를 잡고 시작했을 때 도대체 이게 될 수가 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내 생에 그런 액수도 감히 입 밖에 낸 적도 없고 상상을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이게 소위 말해서 그분이 저한테 말씀 주시고 확신을 주시면서 이게 소위 말해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내가 이제 물 위에 뛰어내려야 되는 어떤 시기가 왔구나. 상식과 계산을 뛰어넘는 이제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시점이 왔구나. 내가 베드로 같은 마음, 그거를 제가 느낀 거예요.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그때도 막 계산이 막 머릿속에 계산이 더 많고 상식적인 게 너무 많았다면 시도를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도, 확신을 주시고 증거를 주셨는데도 저는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마음속에 상식과 계산과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다면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되게 하시려고 한지 몰라도 그 상식과 계산적인 마음을, 그보다 더 큰 마음이 뭐냐면 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약속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충분히 내가 너 이거를 되게 할 수 있어 라는 그분의 주시는 믿음의 마음이 상식적이고 계산적인 마음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처음에 지금 사이지 그게 얼마나 두려운 얘기인 줄 아세요? 제가 이장하 목사 표를 안 내서 그렇지 그거 처음 시작할 때는 이거 막 믿음의 마음이 크니까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비등비등했다면 상식과 이론과 상식과 계산적인 거와 믿음의 마음이 비등비등했으면 내가 헛소리 많이 했을 거예요. 이 소리도 하고 저 소리도 하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워낙 그분이 주신 믿음의 마음이 많으니까 그 마음에서 시작은 하지만 그 마음 때문에 시작을 하면서도 그렇게 되니까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이 아니고 상식이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꼭 물 위에 거르는 베드로 같은 마음이 있던 거죠. 지금까지 그래왔던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상식과 계산을 깬 결과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저기 유튜브 성도들도
저는 이거는 엄청난 기적이에요. 안 되는 데서 되게 한 거거든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두고 환경을 초월한, 계산과 상식을 초월한 역사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계산으로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요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교회는 뭐 얼마나 돼요? 그거 모아봐야 뭐 얼마나 되겠어요? 뭐 집 팔겠습니까? 집이라도 제대로 갖고 있는 성도 얼마 되겠어요? 집이라도 팔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거 많은 액수를 어떻게 모으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벌써 이미 반을 넘어가게 하시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됐다고 생각합니까? 베드로가 물에 걷는 게 자연 발생적인 거예요? 우연이 된 거예요? 아니요. 이건 철저한 믿음으로 이루어진 기적이거든요. 그 기적은 어디서 시작했는데요? 마음에서 출발이 된 거예요. 제 마음에서 출발했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이거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헌신했고, 유튜브 성도분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같이 헌신하고 같이 동참한 것에서 역사 일어난 거거든요. 이건 이제 시작에 불과해. 더 큰 일이 앞으로 올 겁니다. 주님이 저한테 계시해 준 거. 근데 제 나이에서 지금 이거는 세상 표현으로 하면 모험을 거는 거거든요. 세상 표현으로 말하자면. 근데 저는 제 나이에서 이걸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주변에서 이런 분 못 봤어요 지금. 근데 저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상식도 없고 계산적이지 못한 지금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이거를 와닿지 않게 오직 믿음으로써, 마음의 믿음으로써 이거를 감당하게 하신 분은 주님이세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금까지 잘 지켜주셨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그 마음을 유지하면서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기적을 주시려고 기적을 준비하라. 기적을 내가 너한테 줄 것인데 너는 마음에 기적을 낳는 믿음을 좀 가져봐라 이러고 그분이 자꾸 우리한테 부담을 주시거나 뭔가 푸시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받고 주님, 베드로처럼 주님 저도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그 기적의 주님처럼 저도 기적을 낳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처음에 환경에 져서 나온 부정적 마음, 두 번째 이성적이고 계산적이고 상식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건 죽어다 깨나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못합니다. 저 상식적으로 생각도 안 되고 나는 마음이 안 좋아서 못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기적은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기적은 없고 그냥 새끼밥 먹고 계산대로만 나오는 삶, 조금 이익이 남는 그런 삶만 있을 뿐이지 그 이상은 경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계속 뭘 갖고 있냐면, 저에게 오는 성도분들도 그렇고 저는 이제 꿈꾸는 거죠. 현실적인 어떤 계산과 상식적인 거를 너무 내가 거기에 붙잡히지 않고 믿음으로써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다가 죽는 게 제 바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역사하는가, 그분이 역사하려면 그 역사의 도구가 되는 나라는 자신이 그분이 역사해 주실 만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그렇게 또 말을 하고 그렇게 또 행동을 할 줄 아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 볼 때는 비웃지 몰라도 결과로 보면 비웃지 못할걸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베드로같이 마음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환경에 공격받고 피해자로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베드로 처음에 물 위에 뛰어내린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환경을 이겨가며 기적을 만들어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우린 스스로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행위만 가져서는 안 돼요. 베드로가 행위만 가졌잖아요. 마음의 믿음이 사라져 버리니까 행위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행위가 실제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물 위에 걷는 행위가 기적을 만들어내려면 기적을 만드는 마음의 믿음의 상태가 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지켜야 돼요. 마귀는 근데 이거를 파괴시키잖아요. 어? 파괴시키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고 의심을 주고. 그러니까 믿는 자는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 믿음을 가지고 계속 그 믿음을 유지하며 가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이 아니라 계산으로 돌아가고 상식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똑똑한 줄 알지만 그게 나중에 와보면 미련 떠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을 왜 믿어? 그분의 약속을 왜 믿냐고요. 그거는 계산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만이 하실 일을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그걸 이루어내는데, 믿음의 마음이 사라지면 그거는 기적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 믿음의 마음은 결국 뭐냐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라, 주님이 오라고 그러니까 그 오라는 그 말씀이 마음의 믿음이 되어버린 거죠.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이 마음 안에서 막 살게 해드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계산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것에 매달려 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대로 사는 것이 똑똑한 것 같지만 똑똑한 게 아니에요. 결국 보면은 결국은 그게 아니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물에 빠진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저절로 그냥 물에 빠진 것은 그 마음 상태가 결국은 두려워하는 마음 상태가 물에 빠져서 환경에 허우적거린 그 환경에 피해를 입고 환경에 공격을 받는 모습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어느 날 마음의 상태가 안 좋아지면 내 주변의 환경이 나를 돕는 게 아니라 나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감당할 만한 환경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베드로처럼 믿음의 마음이 충만해서 환경을 극복하고 그 극복한 것이 기적을 만드는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